할렐루야. 한 주간도 잘 지내셨죠? 성경 말씀 들어가기 전에 성경은 전부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는 구속사 이야기라는 것을 전제로 오늘도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실 1년 내내 감사하고 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특별히 11월은 개 교회마다 뭐라 그러죠? 추수감사 주일로 정해갖고 감사의 달로 정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대다수 교회가 뭐 세 번째 주일을 추수감사로 주일로 지나고 있지만 저희도 그냥 이번 주를 추수감사절이라는 그런 의미로 감사의 의미를 되새겨 보려고 합니다. 인생 살다 보면 솔직히 감사하기보다는 원망, 불평하는 말이 더 나오기 쉽습니다. 그러나 원망, 불평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말씀이라는 걸 우리가 구약에서부터 알며 잘 살펴볼 수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25절에서 33절까지 보면 가나안 땅을 탐지하러 갔던 12정탐꾼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중에 10명은 스스로를 자기들은 메뚜기 같다고 이렇게 부정적인 보고를 했고요. 여호수아 갈렙만 긍정적으로 보고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둘은 들어갔어요. 그죠? 또 한 가지는 가나안 땅 1km 지점에서 지도자 모세에게 대항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당을 짓던 고라, 다단, 아비람 그리고 그 처자와 유아들이 함께 땅이 갈라져서 묻혀버렸던 그런 슬픈 역사를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래서 우리는 지도자에게도 너무 함부로하고 있는 이 나라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통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시편 136장 1절에서 2절 보면 저는 이번에는 세 번역 성경을 조금 봤어요. 왜냐하면 세 가지 성경을 비교하다 보니까 더 쉬운 것 같아서. 시편 136편 1절 2절 같이 3절까지 읽겠습니다. 주님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모든 신들 가운데 가장 크신 하나님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3절은 뭐라 그랬냐면 모든 주 가운데 가장 크신 주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시편을 통해 구약인데요. 여기도 계속 감사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누구한테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 보면 우리 주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라고 분명히 대상을 지정해 주셨습니다. 근데 유감스럽게도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으로 가는 40년 내내 원망, 불평을 아주 일삼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항상 감사와 찬양이 넘쳐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원망과 불평은 망하는 길이에요. 그런 거를 답습하면 안 되겠죠. 성경을 보면서. 이스라엘은 7대 절기를 지키고 있는데요. 6월절, 무교절, 77절, 나팔절, 대속일, 초막절 이때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강림하셨다고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는 그럴 때뿐이 아니라 두세 사람이 모인 이 초라한 이곳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성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면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아멘 하세요. 넘치는 감사로 주 안에서 행할 때 은혜가 넘칩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오늘은 좀 시간이 걸려도 세 가지 성경을 갖다가 복사를 했어요. 골로새서 2장 6절을 갖다가 세 가지 성경 요 구절만 봐도 아마 여러분들이 왜 한 가지 성경을 잊지 말아야 되는지 아마 알 거예요. 킹제스 흠정역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님을 주로 영접한 것 같이 그분 안에서 행하라. 그분 안에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받아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 안에서 확고히 되어 그 안에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하였고요. 그 다음에 개역개정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랬고요. 세 번역은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아들였으니 그분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그분 안에 뿌리를 받고 세우심을 입어서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을 굳게 하여 감사의 마음이 넘치게 하십시오. 이렇게 나왔는데요. 사실 이 성경을 보면은 뭐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세 가지 성경을 비교하다 보면 너무 이 번역상에 전혀 엉뚱한 말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를 가끔씩 비유할 수가 있어요. 한 가지 성경만 볼 때는 잘 모르죠. 저는 오랫동안 이 개역 이렇게 개정 뭐 현대인의 성경 막 이런 걸 보면서 도대체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성경, 쓰신 성경에는 도대체 이 말을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히브리어, 헬라어 성경을 우리는 신학교 다녀도 사실 길게 강의를 하지 않기 때문에 너무너무 궁금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거의 10년 만에 그 기도를 응답을 들어주셔가지고 제가 요즘 히브리어, 헬라어 성경으로 예배드리는 교회를 하나님이 보내주셨어요. 너무 신기한데요. 길게 얘기하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냥 넘기겠습니다. 그래서 마소라 사본을 옮겨놓은 게 BHS 사본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를 갖다가 이 사람들이 번역은 너무 잘 해놨는데 가격을 너무 올리려고 이거를 공개를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BHS 사본을 구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근데 요즘 픽트리 성경이라는 거는 한 26,000원 정도 되면은 이게 깔아놔요. 헬라어 성경이랑 같이. 근데 이제 그 한국어 성경은 뭐가 나오냐면 주로 개역 개정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뭐 잘난 척하는 건 아니고요. 여기 뭐라고 나왔는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호스운 파렐라베테 이건 뭐냐면 같이 그러므로 너희가 영접하였던 것 같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톤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예수를 톤 퀴리온 그 주님으로 엔 아우터 페리 파테 이테 참 읽기도 어렵죠. 그 안에서 그분 너희는 걸어가라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한국어 성경만 그러니까 맨날 보다가 이 히브리어 헬라어 성경을 보면서 와 이게 번역상에 참 오류가 많이 있구나라고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인데 오늘 이제 주제가 되는 말씀이죠. 주 안에서 행할 때 감사가 넘치는 거라고 골로새서 2장 6절 아까 제가 읽은 구절이에요. 호스운이라고 시작이 됐는데 호스운이라는 건 그러므로 그래서 역사적 진술을 이야기할 때 쓰는 단어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한번 같이 읽어주실까요? 읽어주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개역개정에서 이렇게 나왔잖아요. 여기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셨어요. 근데 이제 또 새 번역과 킹제임스를 읽어보면은 번역이 또 다르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거예요. 계속 제가 그 강조를 많이 하죠. 한 가지 성경만 갖고 이게 옳다라고 얘기하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자녀된 권세를 주셨다는 거.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릴 때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먼저 죄를 씻지 아니하면 그래서 우리가 중간에 뭐예요? 일주일 동안의 생활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는 시간을 갖잖아요. 그렇지 아니하면 예배를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건 이제 여기 배우면서 알게 된 거죠. 그냥 근데 보면 한번 구원받은 사람들은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아주 잘못된 그런 거를 가르치는 거는 정말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고 구원받는 것이 복 중에 가장 큰 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우리가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죠.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살아야 되는데 믿음에 있는 사람은 또한 행함도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성경에는 언제나 현재형으로 나온다는 거죠. 과거에 아무리 믿음이 좋았어도 현재 믿음 생활 안 해. 그거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는 끝까지 인내하는 거.
그것이 현재형으로 지속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모든 일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맡기잖아요.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요?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감사의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에 대해서 이제 기원에 대해서 잠시 알아보는데요. 조금 내용이 길은데 그냥 줄여보겠습니다. 1920년 9월 16일 윌리엄 브래드퍼드라는 사람이 102명의 청교도들을 영국에서 너무 박해를 많이 받으니까 포도주를 운반하던 상선인 메이플라워호에 몸을 싣고 영국의 플리머스 항을 떠나서 신대륙으로 향했어요. 오랜 항해 끝에 그들이 북아메리카 동부의 어느 한 연안에 닻을 내렸는데 즉 어디냐면 거기가 미국 북동부 뉴 잉글랜드 지방에 있는 매사추세츠 주의 항구 도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을 플리머스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근데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으로 이주한 청교도들이 그 겨울에 추위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배를 오래 타다 보니까 괴혈병 이런 게 걸려가지고 절반 이상의 사람이 목숨을 잃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인 1621년 이들은 풍성한 수확을 거뒀고 이를 기념하기 위해 축제를 벌인 것이 바로 미국 추수감사절의 기원입니다. 이거 미국 추수감사절의 기원인데 우리하고 뭔 상관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믿음이 우리가 먼저 받은 게 아니라 미국이 먼저 받아서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이때만 해도 공식 명절로 추수감사절이 지정된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때 사냥터와 농사 방법을 가르쳐줘서 정착을 도왔던 9명의 원주민과 함께 그의 걷어들인 옥수수, 과일 그리고 사냥으로 잡은 쇠고기, 사슴고기, 생선을 요리해서 축제를 벌였다고 하는데요. 1976년 처음으로 추수감사절을 공식으로 선언했고 6월 20일 날 6월 29일을 추수감사절로 지정해갔고요. 1년간의 행운과 수확을 감사하는 날로 일이기로 결정했다 그럽니다. 근데 이제 미국이 처음에는 이게 따로따로 올라가고 가고 이랬는데 13개가 주를 형성했잖아요. 합중국이잖아요. 지금 51개 주예요. 근데 그때는 13개 주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영국 식민지들이 함께 모여서 추수감사절을 기념하는 행사를 가졌고 1836년 링컨 대통령이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11월 마지막 주 목요일을 추수감사절로 공휴일로 지정했다 그래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 추수감사절은 초기 이민자들이 이 고난과 수확에 대한 감사를 기리는 의미는 이제 별로 없어지고요. 각자에 흩어져 있던 가족들이 1년에 한 번씩 모여갖고 칠면조 고기 만들어 먹으면서 정다한 시간을 갖고 이야기 나누는 그런 데 더 의미를 두고 있다 그래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추수감사절 우리도 받아들였는데 11월 셋째 주일에 보통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있지만 교파가 달라기 때문에 정해진 날이 없다 그럽니다. 근데 한 해의 수확에 감사하며 추수감사절을 드리기 때문에 10월부터 11월까지 교회마다 각 지키는 날이 다르다 그래요. 근데 한국 교회는 추석을 추수감사절로 지키는 교회들이 또 많이 생겼다 그럽니다.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서 두 번째 생명의 말씀 안에 뿌리박고 세움받고 교훈받은 대로 행할 때 감사가 넘친다고 말씀했었어요. 이 골로새서 2장 7절이 뭐냐면 여러분은 그분 안에 뿌리를 받고 세우심을 입어서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을 굳게 하여 감사의 마음이 넘치게 하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크게 여기에 복사를 해드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혹시 헬라어 성경을 보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라고 테피스테이, 베바이 우메노이, 페리시온, 앤 유카리스티아 이렇게 써요. 테피스테이 그 믿음에, 베바이 우메노이 경고하게 되며, 페리시온 넘치게 하라, 앤으로 유카리스티아 감사함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말씀을 굳게 설 때
말씀에 굳게 설 때 감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 감사하는 거 봤어요? 맨날 원망 불평만 하고 앉았지. 그쵸? 그래서 말씀에 뿌리 내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 없이는 말씀 안에 뿌리를 못 내려요. 그쵸? 그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신을 던지는 사람이 세움을 입는다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에포이 코도 무메노이라는 게 아까 나왔죠. 믿음의 뿌리를 내리려면 먼저 이 세상의 많은 것을 좀 던져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사번 말씀이 이제 맞소라 4번 성경이 나왔는데요. 이게 우리가 성경의 개역 개정이든 무슨 성경에 보면 없음이라는 게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4번에는 없음이라는 게 없어요. 이런 거는 뭐 이제 시간이 많이 가니까 빼고요. 우리는 믿음의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요. 그 뿌리를 내리게 하시는 그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의 의를 힘입고 우리는 믿음의 집을 세워나가야 됩니다. 수수감사절을 비롯해서 모든 일에 의무적으로 형식적으로 감사하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감사를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예전에는 이것만 해도 감사, 저것도 감사, 참 감사원금도 엄청 많이 냈던 기억이 나는데요. 우리는 생명의 말씀을 바로 알고 바로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 많이 내는 거 강조하는 거는 사실 인본주의 이제 목사가 되는 거지만 그래서는 안 돼요. 그런데 성도는 일단 정성과 마음과 뜻을 다해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도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영원한 백성을 선택받은 것을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가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세 번째 믿음에 굳게 설 때 감사가 넘치는 거라고 얘기했는데요. 베바의 우메노이 굳게 서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시제는 뭐냐면 분사, 현재, 수동태. 뜻은 과거에 굳게 섰어. 또 미래에 굳게 설 거야. 이게 아니고요. 현재 전적인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굳게 선다는 뜻으로 환경과 어떤 상황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감사라는 건 뭐 이래서 좋은 일 있을 때 할렐루야 주님이 축복하셨어요 감사합니다 하고 있는데 막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러시냐고 이러는 사람 있어요. 제 주변에도. 응?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따지고 항의하고 무슨 하나님 아버지라 그러니까 진짜 아버지인 줄 아는지 맨날 따지고 불평하고 막 이러는데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아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 이삭이 거부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삭은 이치하크예요. 이 성경에 보면 히브리어로는. 그래서 웃음이 아니라 조롱 섞인 웃음이란 뜻으로 인본적인 생각으로 사라가 웃었죠. 그래서 이치하크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를 배우다 보니까 이름이 전부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름인데 여기에서 말하는 이삭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이삭이라고 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도 못 알아듣는다고 해요. 성경 배우다 보면 이름은 제가 여기에는 적어놓지 않았는데 너무너무 재밌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는 여기다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칠판도 준비 안 돼 있고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삭이 왜 이런 복을 주셨냐면요. 창세기 26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 때 흉년이 들고 또 흉년이 들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흉년이 들면 먹을 것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으로 떠나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께서 떠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럴 때 순종했다는 거죠. 아주 너무너무 힘들었지만 믿음으로 굳게 섰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다 망했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을 때 이삭은 100배의 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못 주셔서 안달난 분이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들었어요. 성경에는 몇 가지의 복이 있냐면 32,000가지의 복이 있다고 합니다. 아까
골로새서 2장 7절에서 보면 유카리스티아라 그랬는데 감사함이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원래는 저희 카리조마이라는 데서 유래된 말인데요. 이게 뭐냐면 탕감하다, 용서하다, 죄를 사하다, 넷째 은혜를 베푸다, 값없이 거저주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도의 진정한 감사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나의 죄를 탕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죄를 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값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게 감사는 아무런 조건이 필요하지 않다는 거죠. 결론은 우리가 믿음 생활 할 때는요. 하나님 한 분으로 좋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야 복을 받습니다. 응? 페리시온이라고 아까 했는데 넘치게 하라 이런 뜻이라 그러네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크게 하라. 그래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우리가 이제 앞으로 제가 히브리어 헬라어를 좀 더 깊이 배우면 여기 이제 칠판도 하나 갖다 놓고 쓰면서 말씀을 전했으면 참 좋겠다는 그런 희망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은 이거 제가 써놓은 거 그냥 갖고 와서 읽었고요. 그 다음에 그냥 말씀 들은 거를 또 전달만 했습니다. 너무 은혜가 돼서 여러분에게도 큰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추수감사절을 아버지 맞이해서 우리가 감사절의 의미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아버지 1.1핵도 변하게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변개된 것이 너무나 많은 것을 통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바로 배우고 바로 가르쳐서 하나님 보실 때 이 백성이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망하게 되었도다. 그런 말을 듣는 일이 없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생각할 때 너무나 감사한 것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았음을 아버지 앞에 고백하오니 이제 한 주간은 이것 때문에 감사하고 저것 때문에 감사하고 무엇이나 감사할 수 있는 저희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살아가는 하나님 빛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잘못 전한 거 있으면 용서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굳게 설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